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부터 38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부터 38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네 제자인 줄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미리 해피 추석. 내일이 추석이니까 내일 못 만나니까 미리 비록 삶은 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의 은혜로 감사하며 이 추석 명절을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추석 전날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제자의 삶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전 앞에 상황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기시고 떡을 떼시면서 이제 가룟 유다의 배반을 예고하셨죠. 그러자 가룟 유다가 그 떡을 받은 후에 쉥 하고 나간 겁니다. 그가 나간 후에, 여기 그가는 바로 가룟 유다를 말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님께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그랬어요. 이거 과거형입니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다 과거형이에요. 이제 이미 십자가의 사건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 아버지도 영광을 받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영광을 이미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의 메시지를 줍니다. 뭐라고 주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을 주셨는데 그 새 계명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마지막 말씀을 하시는 걸 봅니다. 요한일서 2장 8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그래서 새 계명을 뭐라고 또 표현하냐? 참 빛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참 빛인 이 계명은 구약의 율법과 비교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바로 사랑의 계명을 의미하는 거죠. 물론 구약의 율법도 그 근본 정신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새 계명과 같이 명확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새 계명은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영의 힘을 입어서 실천하는 것으로서 믿는 모든 자에게 주어진 계명이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모든 내용의 그 베이스는 사랑인데 그것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사랑인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근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도 결국은 그 기본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되 오늘 본문에서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누군가가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사랑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은 B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근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랑하라 말만 하고 사랑을 받으라 그 얘기는 잘 안 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서로 사랑하라 그 얘기는 주고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랑도 주고 받을 때 좀 더 의미가 생기는 겁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사랑합니다 라고 말로만 하죠. 근데 이제 말로 하지 마시고 뭔가를 이제 다른 것으로 좀 표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사랑하라. 근데 서로 사랑하라. 이 성도들 간에도 일방적인 사랑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근데 서로 사랑하면은 오래 가죠, 오래가. 여러분, 짝사랑은 오래 갈까요? 빨리 끝날까요? 박혜준 유사님. 모르겠어요? 안 해보고 다 아는데, 듣기로 들어서. 여러분, 짝사랑은 오래 가지 못해요. 상대방이 나는 사랑해서 뭔가를 막 표현하는데 상대방은 영 반응이 없어. 그럼 그게 얼마까지 가겠어요? 오래 못 갑니다. 오래 못 가. 그러다가 이 짝사랑하다가 무슨 병이 들어? 상상병 걸다가 어떻게 돼? 옛날엔 죽기도 많이 했대. 요새는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죽기도 했대요. 이제 그것은 이제 정서적인 문제가 발생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아프고 그다음에 몸이 아파가지고 꼴끄닥 하는 경우가 있었나 봐요. 오래 가지 못해요. 서로 give and take. 서로 주고받아야 그 사랑도 오래 간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엄청나게 사랑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발을 씻기면서까지 떡을 떼면서 대접하면서 주님이시면서 선생이면서 그들의 발을, 제자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 사랑을 표현했어요. 제자들은 그 사랑에 사실은 별로 반응을 못했죠. 어느 때 반응을 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고 승천할 때까지도 사실은 그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려 성령께서 불같이 역사한 이후부터 그들의 삶이 바뀌면서 이제 그 사랑을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는 순교하기까지 했고 사도 바울도 순교까지 하면서 오늘 베드로가 내가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장담을 했는데 정말로 목숨을 버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뭐라고 했냐? 지금은 아니다.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 18장 25절 7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대로 이루어졌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당시의 믿음을 칭찬하지는 못했어요. 왜? 바로 잠시 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죠. 모든 신앙인들이 베드로와 같이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넘어졌다 엎어졌다 일어섰다 다시 가다 넘어지고 이게 신앙인의 삶의 여정이죠. 베드로도 그러한 여정을 거치고 종국에는 이제 순교의 잔까지 마시는 그런 성숙한 그런 성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지만 때로는 베드로처럼 우리가 죄를 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부인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예수님은 다 아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오늘 베드로를 부르신 후에 3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면서 그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던 그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 오늘도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는 그 순간순간에도 우리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정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일어나라.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일어나서 걸어라. 이렇게 위로의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사랑해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랑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덕목입니다.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이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랑을 실천하는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아, 저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구나 라고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역으로 말하면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구나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묘목의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떠나서 바로 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갑부였습니까? 베드로가 갑부였죠. 당시에 뭐 배도 몇 척 가져 있었고 부자 아니었습니까? 설령 부자였을지라도 예수를 만난 순간 어떻게 했어요? 그 모든 배와 도구를 다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했어요. 그 이야기는 이제 모든 생업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 얘기거든요. 근데 사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순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뭐 예수님을 정신없이 따라다녔죠.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간 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12제자 120명 채찍하기는 그 사람들 외에는 다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했죠. 그게 생겨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인 겁니다. 일부 주님께서 세운 제자 11명과 가룟유다 빼고 11명과 마띠아까지 12명 또 예외 1명 사도 바울 외에는 복음을 전하는데 전념을 했죠. 그게 이제 예수님의 직속 제자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진 게 속사도입니다. 사도죠. 12제자를 사도라고 하죠. 사도의 뒤를 이은 사람들이 속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속사도는 예수님의 역사를 본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직접 본 사람들이고
속사도도 예수님을 뭘 반치해서 본 사람들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속사도입니다. 사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게 속사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루어진 게 교부입니다. 교부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사도들도 보지 못했어요. 속사도의 신앙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교부들입니다. 교부들이 이어서 이제 신부들, 교황들이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출현되고 이제는 그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이제 현대의 이 프로테스탄트 장로, 개혁주의 장로가 탄생하면서 목사라는 제도가 생기고 그리고 그 외에는 또 평신도라는 제도라는 이제 이런 성경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 생기면서 오늘까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도, 속사도, 교부 이런 분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온전히 모든 삶을 투여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내 말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하는 직접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사도고 그 다음에 속사도, 교부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복음이 편만해지면서 오늘 수많은 평신도들이 생기는데 이 평신도들은 이제 무엇을 해야 되냐? 100%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왜? 삶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칼빈이라는 신학자는 이 직장인들이 즉 우리 현재의 평신도들이 복음을 그러면 전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칼빈은 여러분의 직장이 선교지다 그랬어요. 직장인들이 목적이 돈을 벌고 그걸 위해서 나의 삶을 유지하는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선교지라는 거예요. 선교지. 비록 내가 가서 거기서 일을 하고 거기서 소득을 얻지만 우리의 의식 속에는 그게 선교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직장 생활을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돼요. 그것이 돈을 벌기 위한 수단도 되겠지만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직장마다 신우회가 있습니다. 신우회가 있어요. 엊그저께도 여기 동부경찰서죠. 동부경찰서 이제 신우 예배가 있습니다. 예, 수요일 날 12시에 있어요. 그래서 경목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예배를 인도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이죠. 근데 제가 지난주가 아니고 24일 날이 저지난주인가? 이제 그때 이제 설교 좀 해달라고 해서 이제 갔어요. 근데 거기 신우회 회원들이 다 경찰들이죠. 그 높은 사람도 앉아 있어요. 근데 이제 다 사복을 입고 앉아가지고 뭐 계급장은 뭔지 모르겠어요. 전번에 신우회장 뭐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그런 거 관심이 없어가지고 난 경찰들의 계급은 아주 이해를 못하겠더라고. 내가 군대 가가지고 뭐 1등병, 2병, 상병 아니지? 2등병, 1병, 상병, 병장 뭐 이런 거는 알고 있는데 경찰의 계급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앉아서 이제 예배 드리기 전 잠깐 이야기하고 예배 끝나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단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경찰 그러면 저것들 맨날 도둑놈으로 만나가지고 막 하니까 삭막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너무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근데 어떤 친구가 딱 앉았어요. 그 사람도 처음 보는 친구인데 신회장은 몇 번 봤는데 딱 앉더만은 어느 교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네 교회 옆에가 있는데 그 옆에가 건물이 지금 오피스텔이던데 내가 한 발 늦었다는 거예요. 왜 늦었냐니까 내가 저걸 사가지고 우리 교회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회장이 암에 걸더라고. 근데 자기 교회도 그랬대요. 근데 뭐 유튜버인데 그 유튜버가 뭐 몇 억씩 본대요. 뭐 누구라고 이야기하던데 관심이 없어서 안 적었는데 그 친구가 그걸 이거 주차장을 사야 되는데 교회가 돈이 없으니까 11조를 10년 거를 했대요. 그게 얼마인 게? 40억.
자기가 10년 거를 하겠다고 가지고 했대, 그걸. 미리 11조 한 거죠, 우리가. 그래가지고 그 땅을 사왔대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신 회장이. 그래서 너도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근데 뭐 경찰이 무슨 유튜브라고 해서 뭐 몇십억 어떻게 벌겠어. 그지만 너 믿음이 대단하다 그래. 그럼 믿음이 대단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역사할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 회장이. 경찰의 입에서 저렇게 나오다니. 대단하다. 속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신앙인들의 모습이 그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날 내가 이제 말씀 전해서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경찰에 거기 수백 명의 경찰들이 있거든요. 거기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 12명이 앉아 있더라고. 여러분, 이제 이 자리에서 좀 벗어나십시오. 그랬어요. 아멘 하더라고. 그 옆에 강당이 있거든요. 강당에서 앉아서 하려면 썰렁어대. 12명이 앉아서 하려면 얼마나 썰렁하겠어요, 앞에. 그래서 그 경목실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신회장이 하는 말,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목사님. 이제 우리 저 강당 가서 예배 드릴 겁니다. 그게 선교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자기 일을 하면서 그 자기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라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웬만한 그 큰 기업들은 다 신우회가 있습니다. 그 뭐 하나요? 모여가지고 점심시간을 쪼개가지고 그 시간에 예배 드리면서 그 기업의 그 동료들을 또 선배들을 막 전도하는 거죠. 이게 이제 칼빈이 원하는 우리 일반 신앙인들의 선교관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은 오늘 현대의 교인들이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내 삶의 현장에 가서 그들과 부딪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복음이죠. 오늘 사도 12명 외에 그 다음에 속사도, 교부, 이어서 교황, 그 다음에 신부들, 여기까지 내려오면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종교가 부패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개혁이 이루어지고 시대가 또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러다니까 이제 가서 직장 가서 일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잖아요. 10년 전에 미국에서 목사님들은 전부 다 투잡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목회자들은 비웃었어요. 무슨 목사가 직장 생활하냐고. 근데 지금 우리나라 10년 지난 우리나라 목사님들 90%가 투잡합니다. 10%만 큰 교회 목사님들만 사역하고 있지 그 외에 조그마한 교회들은 다 투잡해요. 코로나 이후로 더 많아졌어요. 그렇게 보면은 제가 이제 SNS가 가입해서 일하는 목회자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은 별 일을 다 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건축하는 건 기본이고, 운전하는 거, 물류회사 큰 트럭 운전하는 목사님들도 엄청 많고, 간판하는 목사님도 있고, 별게 다 있어요, 하여튼간. 근데 그들이 한 가지 거기다가 올리는 거 보면 정말 눈물 나요. 그 몸이 아파가지고 막 몸살 났는데도 나가야 되는 거, 일하러 나가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이 투잡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겠죠. 목회자가 기도하고 목회에 전념해야지. 여러분, 10년 전, 20년 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목사님들이 그냥 주기 살기로 그냥. 그러니까 교회가 문 닫았는 거예요. 옛날하고 시대가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 자체도 의식이 달라졌어요. 그러면 복음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바뀌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도구들은 시대가 흘러가면서 바뀌는 거예요. 왜 이제 미국에서 미국은 이상하다. 미국에서 유학한 목회자들 와봐요. 오니까는 다 투잡할 수밖에 없죠. 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도시 쪽에 있는 목회자들은
자녀들 교육비가 얼마나 합니까? 여러분 직장생활 하는 분도 자녀들 교육비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잖아요. 그 목회자들은 도말할 것도 없죠. 시골을 갈 수가 없어요. 교육 그런 기반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수도권으로 막 올라오는 거예요. 어떻게든 애들 교육시키려고. 그러다 보니까 물질적으로 힘든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일해야 돼요. 일하면서 거기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때 진정한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고통을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얘기했듯이 제가 서울 명목교회에서 찬양인도를 13년을 했습니다. 14년 동안 제 사업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저번 주에 이야기했죠. 얼마나 울면서 내가 기도했는지 몰라요. 나 사업을 하면서. 근데 하나님이 사업을 잘 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열심히 주일도 하고 새벽에 가가지고 새벽 일부 예배에 찬양 지휘자도 하고. 그 교역자들보다 더 일찍 출근하고 더 늦게까지 퇴근했던 사람이야. 교역자들은 5시면 주일날 예배 끝나면 다 퇴근해. 나는 청년들하고 찬양인도 팀들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연습하고 6시, 7시에 퇴근해. 퇴근이라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더 복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 열심히 하라고?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 찬양을 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많은 집사님들이 찬양을 하면 다 은혜가 된다고 해서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주 편하게 살고 그랬으면 찬양에 그런 막 사골같이 우러나는 그런 찬양이 나왔겠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불렀겠죠. 근데 찬양곡 고를 때마다 나의 삶이 비춰서 그 곡을 선정하니까 은혜가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일해야 돼요. 놀지 말아요. 왜 놀아요? 이 육신이 있을 때까지 움직이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때 복음의 그 메시지가 사골탕 같이 우러나는 그런 메시지가 가는 거예요. 간증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이 편하게 산 사람들의 간증이 나오는 거 봤어요? 삶에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런 삶을 극복해 나갔을 때 그때 간증이 나오는 거지. 편하게 산 사람들한테서 무슨 간증이 있어요? 부모님한테 몇십억 받아가지고 유산 받아가지고 편하게 쓰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무슨 간증이 있겠어요? 세상 속에서 부딪히면서 때로는 좌절도 하고 거기서 고민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그 메시지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사도이지만 제자이지만 인간의 어떤 연약함을 이미 예수님은 간파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 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때가 더 많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절대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고 나갈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손에 잡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힘을 북돋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힘을 얻어서 다시금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손 내밀면 우리 주님은 내 손을 잡아주시고 반드시 일으켜 주셔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인도해 가실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 사랑은 제자됨의 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 사랑하시면 됩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말없이 사랑하세요. 말없이 나눠주세요. 그러면 언젠가는 그 사람이
알게 돼요. 아, 이게 사랑이구나.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든지 예수를 믿게 하려고 그런가 보다. 알게 돼 있다니까요. 왜? 내가 예수 믿는 제자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비록 연약하여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성령 충만을 받고 생명이신 예수를 전하며 사랑을 증거하였습니다. 우리들도 그와 같이 예수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제자인 것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추석입니다. 이제 형제 자매를 만나러 가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집에 계실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 전화라도 해서 만나지 않을 때는 다른 말 할 거 없어요. 오늘 뭐 다른 형제들보다 우리가 뭐 재산이 많습니까? 뭐 가쁩니까? 아니잖아. 솔직히 이야기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뭡니까? 복음밖에 더 있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뭐 자랑할 것도 없잖아. 그저 자랑할 것은 생명 대신 예수밖에 없어. 전화해가지고 형님 예수 잘 믿으십시오. 비록 내가 못 살고 못하더라도 예수는 거짓이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하든 간든 전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역사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동생이 하는 말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역사가 일어나면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은 만나는 이에게 다른 말 하지 말고 예수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분들이 계시면 똑바로 믿으라고 하세요. 제대로 믿으라고. 그냥 교족부만 남기고 들락날락 하지 말고 예수 믿으면 똑바로 예수를 믿으십시오. 라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꼭 전하시는 추석 명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밤을 주시고 세상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앞에 나와 전심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가진 것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명예도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생명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생명을 구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보물이 우리 안에 있사오니 이 보물을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친인척들에게 형제자매들에게 전달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2년도 추석 명절에는 조금도 복음이 편만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